욥기 28장 1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28장 1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항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다같이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아멘. 네, 코미디언 이봉원 씨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6, 7번 사업을 실패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봉원 씨가 좀 어수룩하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대충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완벽하게 사업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이 건물에는 어떤 사업이 잘 될까? 상권을 쫙 분석해 보니까 여기는 삼계탕이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삼계탕 그러니까 그 건물을 계약을 하고 그곳에 삼계탕집을 세우기 위해서 요리사를 수소문하고 완벽하게 레시피를 준비하고 어떻게 홀을 만들고 다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실패했어요. 왜였을까요? 그 건물 시공사가 부도가 나버렸답니다. 어처구니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계획을 완벽하게 하지만 그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계획이 완벽해도 미래는 알 수 없다. 이게 사람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또 제 친구 중에 반도체 쪽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 20몇 년을 반도체 한 분야만 판 거예요. 그리고 이 반도체 쪽 기술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미세한 회로를 가지고 반도체를 완전히 집적화해서 만들잖아요.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잖아요. 이게 얼마나 미세하냐면 머리카락을 뽑으면 머리카락 두께가 0.1mm라고 합니다. 근데 이 머리카락보다 10,000분의 1 두께의 회로를 그려가지고 반도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술이죠. 또 반도체뿐만이 아니죠. 요즘에 생명공학 쪽도 유전자 쪽도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전자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유전자를 잘라버리고 그곳에 정상 유전자를 다시 집어넣어서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을 요즘에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사람의 기술이 발전한 것이 정말 놀랍다고 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제 친구와 같은 반도체 기술자라든지 아니면 생명공학자 이런 사람들을 사회에서 떼어서 만약에 무인도에 갖다 놓는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우리가 만일 무인도에 간다 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요?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진보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가 구축한 그런 기술적 진보 위에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한 사람 한 사람만 떼어놓고 보면 과거에 있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지혜로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무인도에 가면 옛날 사람들처럼 농사 지어야 되고 물고기 잡아야 되고 사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무를 꺾어서 뭐 만들거나 다시 옛날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진보했다, 지혜로워졌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지혜라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얘기는 좀 더 심각한데요. 요즘에 기후변화 이런 얘기 많이 들리죠. 우리는 생각했어요. 뭐 기술 발전하고 차를 많이 쓰고 뭐 발전소 있고 뭐 석탄 떼고 이러면 환경오염은 심각해지는 것 같아. 요즘만 해도 갑자기 미세먼지가 엄청 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환경오염은 심각하다. 뭐 기후변화 뭐 북극이 뭐 빙하가 녹아가지고 뭐 북극곰이 좀 힘들어지려나? 뭐 이 정도 딴 나라 얘기처럼 생각했는데 이걸 요즘에 굉장히 심각하게 기후변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화석 발전하고 그다음에 가솔린 떼고 디젤 떼고 하면서 점점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산화탄소, 메탄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대기 중에. 그게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지구 온도가 점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서히 올라가다가 어느 한계점을 딱 돌파하면 급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뭐 기후위기, 뭐 전기차라도 바꿔야 된다, 뭐 신재생 에너지 뭐 해야 된다, 막 풍력 발전해야 된다, 막 이렇게 호들갑인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2030년 되면은 뭐 화석 연료로 가는 차를 다 없애고 전기차로 바꾼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금 우리가 막 호들갑 떨고 있지만 또 그때 가봐야 진짜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기술적 진보를 거뒀어요. 근데 미래는 알 수 없고 오히려 이 기술적 진보 때문에 인류 스스로 위기를 불러오게 된 거죠. 정말 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다. 스스로 지혜롭다. 이렇게 교만해지면 교만해질수록 점점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욥기 28장 오늘 읽기 전에 1절부터 11절은요. 욥이 인간이 가진 지혜에 대해서 막 찬사를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 하지만 진짜 욥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요.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사람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 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의 토론을 한번 살펴보면요. 욥이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얘기합니다. 내가 입을 막아도 내 고통의 신음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온다. 그리고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이다. 여기까지는 친구들도 동의해요. 맞다.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이다. 근데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부터 욥과 친구들이 대립하는 거죠. 친구들은 그럴 리가 없다. 선하신 하나님이 선인은 복을 주고 악인은 벌을 주신다. 근데 너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가 잘못을 한 게 틀림없다. 그러니 너는 회개해야 된다. 지금 계속적으로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친구들은 자신들이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혜롭다 생각하고 지금 욥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욥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이야기 아시죠? 네, 코끼리를 만지는데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면서 뭐라고 그래요? 줄처럼 생겼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면서 뭐라고 그래요? 호수처럼 생겼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면서 뭐라고 그래요? 부채처럼 생겼다고 그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요만큼 하나님 알고 있는 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욥의 친구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욥의 친구도 생각하고 거기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만 해 라면서 그 지금 갖고 있는 알량한 지식 가지고 지금 욥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욥도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욥의 친구들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동일했어요. 근데 고난을 겪어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인도, 나 같은 의인도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은 복을 주고 악인은 벌하는 그 인과응보의 패턴 그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구나. 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욥이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알 수 없고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라고 욥은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이 아까 12절에 했던 질문,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답을 23, 24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하나님이 지혜를 소유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창조주로서의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통해서 온 땅을 다스린다. 비록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 세상을 다스린다. 라고 욥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엿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과 너무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 번째, 복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요즘 복 그러면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그럼 어떤 사람을 보고 복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나요? 뭐 부유하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의 인정을 많이 받거나 인기가 있거나 아니면 건강하고 뭐 장수하고 이런 분들을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예수님 시대도 다르지 않아요. 욥의 시대도 다르지 않고 예수님 시대도 다르지 않고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잘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고 복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세요. 또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을 멀리 해야 돼.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방인을 가까이 하면 안 돼. 죄인을 가까이 하면 안 돼. 부정한 음식 절대 먹으면 안 돼. 부정한 것 건드리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죄인들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예요. 예수님은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 가리지 않고 만나셨어요. 이방인들도 만나시고 죄인들도 만나셨어요. 그 당시 가장 사람들이 싫어했던 사람들이 세리요. 세리가 뭐예요? 세금 징수하는 사람.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배반한 사람,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세리들과 어울리면서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삼아요. 누구예요? 마태를 자기의 제자로 삼아요. 예수님은 죄인들과도 거리낌 없이 가까이 지내셨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부정이 나한테 옵는다. 부정 탄다 그러잖아요. 부정 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의 거룩함으로 저 부정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셨던 거예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거예요. 욥과 같이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세 번째로 그 당시 사람들은 장애, 불치병 이런 걸린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은 뭔가 잘못한 사람이야. 아, 뭔가 저 사람이 죄가 있든지 아니면 그 부모가 죄가 있든지 뭔가 저 집안은 뭔가 문제 있어. 저 사람이 잘못이야. 저 사람 문제 있어.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야. 장애가 있거나 불치병 걸리면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서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진짜 보시면 욥의 친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죠? 욥의 세 친구들, 욥이 저렇게 고난받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죄를 지은 게 틀림없어. 욥의 친구들의 생각과 한참 시대를 지나갔지만 예수님 시대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의 시각을 고쳐주세요. 다른 견해를 알려주세요. 뭐라고 그래요? 그가 눈을 멀게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시각 장애인이 된 것은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욥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욥이 얼마나 마음의 위안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의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주세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신 거죠. 마지막으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순간에 막 환호를 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면서 막 환호를 벌였어요. 열광했어요. 왜?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일주일 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탄의 흉계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죄가 없음에도 예수님을 무고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게 말이 돼?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욥의 심정이 지금 제자들의 심정과 다르지 않아요. 근데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제자들은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만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함이었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기 2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사람의 지혜를 인정하고 욥의 친구들처럼 내가 지혜가 있어. 내가 지혜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 벌어진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대체로 압니다. 아니,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알죠. 근데 구체적으로는 모를 수 있어요. 내가 누굴 도와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이런 건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누굴 도와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네 하고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나에게 조언해 주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돕는 게 좋겠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도 해요. 또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 그 아이디어, 그 결정한 결과를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그 뜻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엉뚱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엉뚱한 일을 하더라도요,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행동한 그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모든 일에 협력하는 하나님을, 모든 일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지혜의 한계를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항상 기도하며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